세계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근현대 신학 개념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중남미 가톨릭 신학자들, 특히 구스타포 구티에레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해방 신학이 있죠.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해방 문제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교리를 해석하고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한 신학 분과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의롭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실천을 강조했던 신학 운동이었습니다. 해방 신학은 교회 일치에도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신학자들이 주도하고 진보적 개신교 신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초교파적인 신학 운동으로 발전했죠.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불합리했던 당시 기득권층과 대립한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15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잘 알려진 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독립 후에도 군사 독재가 지속되면서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에 시달렸습니다. 독재자가 있는 곳에서는 고질적인 병폐가 나타나는데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지금 사회는 부패와 부조리에 반대하는 보편지향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 정치, 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해방시키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폴 틸리로 대표되는 문화 신학이 또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와 이 문화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스도교 중심이던 유럽적 상황에서 세속 문화와 그리스도 전통 사이에는 이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신적 계시, 즉 타유를 절대적으로 믿었고 세속 문화는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신학은 세상 문화는 결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와 대립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 정신의 실현 동반자로 이해했습니다. 세상 문화 그 자체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 대적하고 이미 악한 세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기초하는 자연신학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철저히 계시에 대한 신앙을 그 출발점으로 하는 계시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자연신학은 신에 관한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 인간 이성의 이 능력만으로 탐구하려는 신학 분과입니다. 우리가 믿는 계시신학이 반드시 반이성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시도이죠.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를 성취시킨다고 말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 자연신학의 이 전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암흑기인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천국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침대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며 죽음 직전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내 보신 죽음이여 어서 오게나 기다리고 있었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정치 신학도 있습니다. 저항 신학자였던 독일의 본헤퍼가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이전의 신학들이 사회의 구원을 무시하고 이 개인적인 구원과 문제에만 국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과 사회의 관계, 사회적인 역할을 볼 때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신학은 옳은 신학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죠. 교회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고 인류의 구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치 신학에서 발전한 것이 앞서 설명했던 해방 신학이죠. 이 외에도 여성 신학, 흑인 신학 등 많은 분과들이 생겨났습니다. 온갖 신학들이 다 있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소외되고 힘없는 계층을 향한 사회의 구원 측면에서 옛날에 비해 복잡 다양하고 좀 더 보편지향적인 사회로 발전한 지금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민중신학이 있습니다.
1960, 70년대 안병무를 중심으로 복음의 민중적 성격을 강조한 신학 개념이죠. 당시 한국 사회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로 지속적으로 소외된 기층 민중들의 삶과 고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의 충격과 연이어 시작된 유신 체제는 구체적으로 민중신학이 발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통 신학은 이미 박제되고 죽어버린 말씀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지배자의 눈으로 본 신학임을 지적하죠. 한국 사회의 고난의 현실을 낳은 여러 문제들과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신학화한 것이죠. 민중의 고난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 살아 숨쉬는 성서의 메시지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민중이셨고 그러한 구원의 길을 실천한 메시아셨다고 강조하는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소론에서 실전신학 분야의 여러 신학들을 소개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모든 신학적 발화는 희망의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대변한 것이죠. 희망의 신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몰트만이 제시한 희망의 신학은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희망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동력과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과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야 할 어떤 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눌린 자, 심지어 세례받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몰트만을 자유주의 신학자, 범신론자 비판하기도 합니다. 희망의 신학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몰트만이 현실의 암울함에 반발하여 미래의 의미와 가치를 둔 것이죠. 물론 희망의 신학을 비판하는 점도 있습니다. 미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과거와 현재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힘을 발휘하여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려는 입장에서 종말론을 인간의 정치적 영역으로 축소시켰다는 것이죠.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만 존재하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강구한다는 비판도 있죠. 그리고 개인 영혼 구원보다 사회개혁에 우위를 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고 균형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이 기울어지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여러 신학들을 보면 균형 잡혀 있다는 느낌보다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운동이나 움직임이 의미가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움직임도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신학적 활동이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살던 시대에도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전 8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은 8세기 이사야 예언자가 다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시대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주전 8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제1 이사야서가 맞습니다. 40장부터 55장은 주전 6세기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제2 이사야서입니다. 마지막 56장부터 66장은 주전 5세기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약속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했던 귀양민들과 함께 살았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제3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때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바벨로니아 이 포로 70년의 포로기 상황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바벨로니아 포로기 70년을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완전히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처럼 심양에서 나름 대접을 받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민들, 민초들처럼 노예 거래 시장에서 팔리기도 하고 주인으로부터 학대받아 죽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 포로는 대접을 못 받았죠. 고대로 올라갈수록 인간 존엄은 없고 차별은 말도 못했습니다. 병자호란이 17세기에 일어났으니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로니아 포로기 70년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일입니다. 고향 땅에서 2100km, 5300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을 했으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병자호란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서울에서 신양까지 750km 정도였고 대부분 한강 이북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평안도 사람들이 상당수였으니까 3,400km의 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으로는 2100km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서울 부산 간 5.5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홍콩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비행기로 4시간 걸리는 절망적인 거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을 통해 3가지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위로하라고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명확하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제시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희의 하나님을 엘로헤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너희로 호칭되는 선민과 엘로힘으로 불리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신명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의 대상은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1차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가 견딜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이방 땅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1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징계를 받지만 징계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끝날을 정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실제로 회복시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작은 메신저인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각자 도생해야 하고 청년 실업은 갈수록 심해지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주거, 양육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더 추락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출석 수가 줄고 교회 사역의 밑거름이 된 교인들의 헌금도 줄어 풀타임 사역자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역자의 수를 줄이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 교회의 재정 불안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의 교육과 목회가 부실해질 것이고 저출산에 갈수록 이 교회에 남을 사람은 사라져갈 겁니다. 가정으로 비유하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부모가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프면 돈 벌기도 쉽지 않아 가정 재정이 불안해지고 몸이 아프면 고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조그만 일에도 불평불만하게 되니까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깨지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종교 인구 전수조사만 1985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종교 인구와 개신교 인구 추이가 심각합니다. 종교 인구는 1995년 50.4%로 국민 절반 조금 넘는 그 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5년 52.9%로 조금 증가했다. 2015년에는 10년 만에 절반 이하의 43.9%로 떨어졌습니다. 탈종교화가 시작되었음을 인구주택 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종교별 조사도 보면 1995년에 불교 20, 개신교 17, 천주교 5.1%였는데 2005년에는 불교가 21%로 소폭 상승했고 개신교는 16%로 소폭 감소했고 천주교는 10%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 조사인 2015년에는 불교가 대폭 줄어 15%, 개신교는 최정점인 20%에 가깝게 성장했습니다. 정권에 따라 종교인 수의 증감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80년대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반공과 보수 성향의 개신교가 증가했고, 반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는 개신교의 정체기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이 개신교 교인이라고 한 숫자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40대와 20대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아졌고, 개신교 세대별 인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이나 가정예배 등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플로팅 크리스천의 수가 30%에 달합니다.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교회 출석자 10명 중 4명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약 40%에 달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원과 영생, 복음 전파 외에 더욱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답변이 40%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 출석하는 분들이 무려 40%나 된다는 겁니다. 2015년 전수조사에 비추어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현재 600만 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이는 10년 후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소속된 예장 통합의 이 청년 비율은 전체 교인 수의 2.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이라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 인구 변화를 보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실 겁니다. 10년 단위로 일반 학력 인구를 비교하면 2013년에 비해 2022년에는 19%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교회 학교 인구는 2013년에 비해 2022년에는 37% 감소했습니다. 2배가량 감소했습니다. 데이터를 들어 구체적으로 예를 드니까 확 와닿으시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위로하라는 원어는 나함입니다. 이 나함은 본래 숨을 크게 쉬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천국 메신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을 한숨을 크게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십시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줍시다.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우리의 건진 걱정이 곧 끝난다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읽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모든 계곡은 메워지고 산과 이 언덕은 깎아질 것이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곧 좋아질 겁니다.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기운을 붙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안 그래도 수렁에 빠져 있는데 잘못만 지적한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해야 하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다음, 숨을 쉬게 한 다음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헤어나와 바르게 살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위로자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암 환자에게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희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건강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타락 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온갖 일그러진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이 나를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으로 변질시킵니다. 교회가 사회 사업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사회 참여를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먼저 복음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고 시작합니다. 비록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례자 요한의 이 메시지는 정말 좋은 희소식이었던 셈이죠. 우리도 세상에 전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세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성육신하신 초림의 주님이 선포하신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일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때에는 초림의 예수님처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다음에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재림에 대해 너무 성급한 사람들은 언제 오신다고 거짓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나 유효한 것이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에서 대두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창조론을 공격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 중 하나의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진화의 방법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느냐는 반박이죠. 맞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이고 반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에게나 시간 개념이 중요하지 초벌적 존재인 창조주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한 말씀이 거짓도 아니고 더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실천 신학 분야들이 태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위로해야 하고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하고 종말론적으로 재림의 신앙에 대해 소망을 가지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인해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나온 자들 아닙니까? 아직까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그로 인해 그들이 참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모두 종말의 때에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소망과 희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